오늘은 삶은 아름다운 예배의 향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새 가족을 교육하거나 양육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 의식하기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의식하기다. 이렇게 좀 가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는 일도 대부분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런 시간 또 장소에 머문다고 해서 또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것과 예배자는 좀 다르다. 예배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지만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예배는 또 다른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강도에 따라서 예배는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 이런 금요철야나 주일 예배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멀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한 주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다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과 마음껏 이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뭔가 가지런해지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요새는 주로 이제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은,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부교육자 때는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공간이 그냥 나 혼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가지런해지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상이 되면서 영감이 오는 걸 적기도 하고, 그런, 저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지금 예배 자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아노 조율사가 이렇게 건반을 조율하듯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튜닝되는, 그래서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지런하게 펴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한 주간의 힘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가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공중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구뷰를 하듯이, 또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우리는 예배 처소로 나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 겁니다. 그 힘으로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힘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의 장은 삶의 현장이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 여기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한정된 공간에 갇힌 좁은 예배가 아닌,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 또 사탄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전적인 소유물이다. 그것을 인쳐주는 것이 성령이세요. 이건 이제 내 거다. 도장 찍듯이 내 안에 인을 쳐주는 게 이제 성령이시다. 넌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또한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우리 입술이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이 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고 또 찬송하는 데 사용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이거 어차피 어딘가는 쓰거든요, 이 입을. 근데 주님은 찬송하는 데 쓰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찬송의 근거는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이유를 찾고 찬송할 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존귀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도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작품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오늘날도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요. 근데 이 장구한 역사 속에 나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빚어낸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죠. 존귀한 존재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도 나를 너무나 기꺼이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또 죽음이죠. 죽음이 임박해 오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마지막에 내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개의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죄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흉이죠. 죄를 아무리 없애려 하고 아무리 지우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실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밀양의 집단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의 근황이 소개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좀 봤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잊혀질 만한 사건이죠. 이미 20년 전이면 꽤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근황이 막 소개가 되면서 그 뭐 직장에서도 잘리고 뭐 식당도 문 닫고 뭐 파장이 뭐 보통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보니까 이 법정에서 이미 무죄 처리가 거의 다 됐대요. 한 명만 처벌받았대요. 그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만 처벌받았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법정에서 무죄 처리가 돼도 그게 처리된 게 아니다. 하늘 법정에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말소되지가 않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그 죄는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는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처리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잊으려고 하고 씻으려고 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게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죄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큰 겁니다. 이게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충분한 근거와 명목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30분 지금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만약에 영원토록 찬송하라 그러면 아주 곤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못한다, 나 그거 하다 난 질린다, 아주 그냥. 그것도 딱 시간을 정해서 금요 철학 때나 내가 이렇게 하지, 그걸 하루 종일 영원토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송을 해도 영혼이 더 고양되는, 영원토록 그것이 고양되는 그런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로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룩하다 하는데, 이거는 그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 속에서 막 외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류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영적인 존재들 수많은 성도들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배하는 장면. 정말 경이로운 거죠. 천상의 모든 예배와 찬송의 근거는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찬송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임박할 때 아까 회개한다 그랬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안겼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힘겹지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이제 그토록 배웠고 싶고 아련하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니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복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한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백성이 왕을 친송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왕이 잘못 통치하든지 자신이 잘못되었든지 할 텐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릇될 일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신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찬송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통치하다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그걸 찬송하는 것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것을 저는 시편을 읽다 보면 그걸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볶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다윗은 천상이 열리면서 그걸 보고 기록을 한 장면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좌편도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쪽은 통치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뭐 보니까 조 바이든하고 뭐 트럼프하고 격돌해요. 온 세상이 다 주목하는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근데 그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지락펴락되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임기 몇 년 안 되고 또 독재하듯이 막 하는 사람도 몇십 년 지나면 코에서 숨 떨어지면 그냥 수월과 같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지만 정말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바로 안개와 같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찬송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올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아련하고 하나님을 뵈는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은 우리의 예배는 변화가 돼요. 우리 자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찬송도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찬송은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는 변화되고 우리 자체가 예배자로서 더 진일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했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만 머물거나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다.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 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실은 예배예요. 산까지 확장된 예배야말로 진정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발휘가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첫 번째는요, 오직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데.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대부분의 시간을 나가서 이제 하죠.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그때 선을 행하는 게 예배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머무는 저와 같은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삶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와 이 자리가 하나가 돼 있는 사람, 통합이 돼 있는 사람, 일치가 돼 있는 사람, 삶에서도 선을 행하고 여기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여기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선 천사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삶에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볼 때 괴롭고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거죠. 삶이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 예배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고요. 우리의 예배의 완성지는 삶의 현장이다. 삶의 자리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 누구를 향하든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한 가지라도 많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행동으로 선을 행하든 말로 선을 행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게 또 예배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제가 초반에 했죠.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의식하다. 주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조하나 웨슬레가 주머니를 보면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그게 예배다. 여기 뭐가 있어요? 딸랑딸랑인 돈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받으신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평신도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성소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고 유혹해도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영적 내공이 있었죠.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의식해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유혹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그게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아내 뭐라고 안 하잖아요. 눈 감아주거든요. 왜? 자기도 하는 짓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일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평신도죠. 그는 전문 제사장도 아주 전문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예요. 대선지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막 전문적으로 그걸 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고위직으로.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세상의 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산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진짜 예배자인 거죠. 이 예배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이게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조금만 지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루에 3번이에요.
그는 국무총리예요. 엄청나게 일이 밀려있고 행정적인 작업들이 쌓여있는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저도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 3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안 되면 하루 3번을 떼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어디에서든 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변기 붙잡고 막 기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충만했으니까. 대학교 다니는데 6시간씩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3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그때가 깨어 있었을 때인데 기도할 처소가 없잖아요. 캠퍼스에. 그럼 변기에 붙잡고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이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성이 함몰되어 있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그의 영적인 내공, 예배의 내공은 곧 영적인 내공입니다. 이꼬르예요. 같은 거예요. 비례해요. 영적인 내공은 예배 내공이다. 그 핵심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눈치는 거룩한 눈치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떤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베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관된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애를 쓰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면서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금요철야 때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해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 해 너무 뵙고 싶었다고, 한 해 세상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 나에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식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때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같이 이런 믿음의 지체들과 만난다는 게 숨통이 열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를 얻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이 예배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모였을 때 이 예배는 점점 더 갱신되고 부흥되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시라.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 한쪽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물김치를 한쪽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김치를 좀 주고, 부치기를 주면 뭔가 또 동그랑땡이라도 갖다 주고, 서로. 근데 여러분, 서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여러분, 나눠준다는 건 뭐죠? 나눠준다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인 그냥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겠어요? 나눠주는 걸로 알죠. 나눠줄 때,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내한테 있구나. 근데 나도 받은 사람이 또 그걸 나눠주고, 그것이 유무상통으로 서로 오고 감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느낄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기쁠걸요? 아마도. 그리고 나눠줄 때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저 사람 때 되면 나 뭐 생일 챙겨주겠지, 이런 거 안 바라고 아마 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감동받은 게 있으니까 딱 뭐라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딱 또 그 사람이 그걸 뭔가 나한테 줄 때 그때 또 위로가 되고요. 또 서로 교제가 끈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여러분 그러한 끈끈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금요철화 때 모여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아마 주변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사무직을 하든 외근을 하든 대부분 홀로 막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금요철화 때라도 마음 놓고 찬양하고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마 힘이 되니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배지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쁜 짓 하나 할까 하고 뭔가 하나 해주고요. 오늘 이쁜 짓 하나 할까 하고 좀 기분 좋은 카톡 하나 날리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고요. 또 요거 저 사람한테 주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나눠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요, 그게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거 상호간에 그게 교류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거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자, 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핍절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자들에게 뭔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나눠주고, 시간을 좀 나눠주고, 내 마음을 좀 나눠주고, 뭔가 우리는 나눠줄 때 실은 기쁨이 있고요, 더 많은 것을 또 얻게 돼. 하나님이 또 주세요. 나눠주잖아요. 아이고, 얘는 계속 나눠주는 애네, 얘 더 부어줘야 되겠다 하고 더 부어줘요. 이게 아주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법칙이에요. 내가 움켜잡으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론가 새고요, 나눠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곤란할 수도 있고 곤욕스러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였어요. 돌이켜보면 요셉의 감옥도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였고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였다는,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지만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의 또 다른 예배의 향연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자적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전 삶이 예배면,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이 예배면, 아이고 흥분했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예배자적인 삶이면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죠. 예배자로 사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도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